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한글말이잖아요.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중국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중국에서 한문 음력을 한 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 그리스도가 뭐지?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러죠?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제법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원어적 의미,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많은 직분들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왕을 그냥 세우지 않았어. 왕을 이렇게 무릎 꿇힌 다음에 성스러운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직분을 세우지 않았어. 직분이란 말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맡긴다는 거잖아. 근데 구약에는 그 직분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해했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그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었겠죠. 원어적 의미로 따지면 그 그리스도는 많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많았다고요. 그렇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보가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서 무슨 일을 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화해시키기도 하고, 예를 들면 백성의 간구를 대신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왕은 여러분 설명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왕은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것도 왕의 역할이었잖아요. 선지자는 뭐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예언했죠. 대언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직통계시라 그러거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했어요. 그게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직분들을 맡은 사람이 다 기름 부음 받는 자였어요. 그 직분들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한 사람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많은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동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 백성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으로 부흥시킬 그런 선지자,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을 갈망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탈, 막 지배를 받으면서 그 선지자가, 그 진정한 제사장이,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선지자를 와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언제 동안? 400년 동안. 그러면 그 기다림의 그 숙성이 얼마나 무르익었겠어요. 맞죠? 복음서 군데군데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선지자를 계속 예언하니까 열망과 그 기다림이 막 그게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죠. 가난한 사람, 돈도 없었어요. 잘 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정식 교육도 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정신병자였어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냥 정치범이었어.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 취급하듯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복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가 유대인들, 당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지금의 수많은 세상 사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인으로 삼고 경배해야 할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날 방금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나 신천지나 똑같습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영화 같은데, 오늘날 영화 같은데 보세요. 교회나 기독교를 폄훼하는 것이 자주 드러나죠. 맞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 막 신앙인이야. 그들이 그려내는 게 폄하하고 비하합니다. 그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더 그래 됐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이상한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전혀 그냥 조금 약간 정신이 조금 안 좋고 의지박약으로 생각하는 거지, 조금 뭔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 좀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요. 달라요. 여기서 달라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 아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가 그랬어?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았잖아. 제사장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 정말 많았어. 대대손손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역임했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해서, 심지어 제사장이 자기 죄를 다루지 못하면 자기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셨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양 끌고 가가지고 소 끌고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제사하나? 그러지 않잖아.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셔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야. 우리가 가져와야 할 양소 대신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죠. 그 제사, 완벽한 제사,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로 이제는 우리가 그 진정한 제사장인 그 예수님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다른 장소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어떤 것을 해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지. 중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 그렇잖아요. 신부가 하나님 중간에서 신자를 중보한다고 믿어요. 근데 신부만 있는 게 아니죠.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도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랑 신학이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중간에 누가 필요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두 번째, 예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라고 믿어요. 복음은 그걸 얘기하죠. 여러분, 왕은 주관하고 지키고 백성들은 왕을 섬깁니다. 왕을 존경해요. 경배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존재,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존재,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학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고 가르쳐요. 말하고. 돈, 건물주, 연예인,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 인정하고 박수치고 존경할 대상,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세상 사람 말하지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어요. 고백해요. 그대로 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시다는 걸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극히 일부분만을 전했어.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그냥 선지자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걸. 예수님이 그냥 아예 끝판대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끝판대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그들의 그 당시의 지혜자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삶을 요만큼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요. 성경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하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래. 답이 될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유익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풍성한 선한 것들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지혜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지식의 근본이세요. 그걸 믿어요. 복음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건 수많은 사람이 지혜자다, 지식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튜브 강사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이게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야. 아무리 떠들어대도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왜? 진짜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인간 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통로요, 중보자요, 우리의 왕과 주인이시요 지혜자요,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쟤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네 바보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 법한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복음 이 내용에 겸손하게 반응하여 이것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묻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막 이제 가시거리가 된 거지.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게 딱 귀에 딱 들리셔서 제자들하고 딱 있을 때 제자들 물어보는 거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크리스천이 누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걸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통로, 유일한 예배의 통로, 진정한 중보자, 그리고 우리의 왕과 주인이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통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 앞에 전달되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해야 하나님께 전달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우리를 지키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존재는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도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의 성적으로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느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걸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또 해야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자세요. 여러분, 수많은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과 견줄 수 없어요. 여러분 흥분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분은 세상 사람을 생각하듯 우리의 죄성으로 생각하듯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그냥 대충 예배해도 될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전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우리의 예배자시며 우리의 왕이세요.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야. 결코 우리가 듣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냥 괜찮은 저 어른, 심지어 대통령, 권세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권력자 그런 거와 비교할 뿐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우리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지혜자시고요, 통치자시고요, 왕이세요. 중보자세요. 어느 누가 이걸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가벼운 그냥 하찮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